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가지가 있고 가지가도 찢기고 포도종이가 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자손을 바르게 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떠오르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저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람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세상을 바로에 쓰리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당신을 베풀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떠먹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를 위해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떠먹는 관원장은 내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행사한 같이 되었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은 비가 내려서 여기저기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설이 다 지나갈 동안에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 목사님을 주여 기억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성령님께서 우리 마 목사님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피곤과 마음의 피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물된 동산처럼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63년 8월 28일) 날 미국의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행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행진이냐면 흑인들의 고용과 자유 정치를 위한 행진이었습니다. 이 행진을 하기에 앞서서 마르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가운데 한 대목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줄로 압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피부색을 기준으로 해서
내 아이들이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나라에서 사는 꿈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백 인종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던 분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꿈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못한 후에는 죽은 다음에 그 꿈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어느 버스 안에 흑인 여성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백인이 올라탔습니다. 백인이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흑인 여성이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 몽고메리 시의 법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흑인 여성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백인이 경찰에게 고발을 해서 체포되어 갖고 나중에 벌금을 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청교도 신앙의 바탕을 해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경에 철저한 그런 그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노예 제도도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흑인과 백인 사이의 갈등이 엄청 컸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몽고메리 도시 법령이라고 하는 법령에 있는 내용인데요. 36인승 버스에 앞자리 열석은 백인이 앉게 돼 있고 저 뒷자리 열석은 흑인이 앉게 돼 있고 가운데 16석은 흑인이 앉아도 되고 백인이 앉아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스운 게 백인이 탔는데 가운데에 앉아있던 흑인이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양보할 때에는 뒤에 백인들이 앉아있다면 백인들이 앉아있는 자리도 좀 있다면 그 앞으로 지나가면 백인들이 기분이 나쁘니까 앞문으로 내려서 다시 요금을 내고 뒷문으로 다시 타야 된다. 이런 게 그게 이 몽고메리 시의 법령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이 흑인 인권 운동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서 체포되어 갔던 그런 그 일을 두고 법적인 투쟁을 벌여서 결국에 법적으로 흑인이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체포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죽은 다음에도 이루어졌는데 이분이 1968년에 KKK라고 하는 그 단체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어요. 암살을 당하고 난 다음에 흑백 인종 차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흑백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차에서 버스에서 흑인과 백인의 자리가 따로 구별되지 않고 해결이 됐습니다. 자, 사람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으실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네.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 번역을 해놓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무슨 말이냐면 꿈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는 겁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 말이 꿈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 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상상을 해서 어떤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서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꿈을 꾸었는데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12개의 곡식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이냐면 해와 달과 12개의 별이 보이더니 그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어떻든 간에 이런 그 비슷한 내용의 꿈을 2번이나 꾸었다고 하는 것은 이 꿈이 우연히 꾸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가 있는 작정된 꿈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건 분명히 이 꿈대로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 요셉의 꿈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깃들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섭리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통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사역, 이걸 가리켜서 섭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주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자연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영어의 히스토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분은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을 했어요. 히스토리라는 말,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과 같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럼 히스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다.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일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요셉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에게 앞으로 펼쳐질 일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꿈은 참 아름답지만 꿈을 꾸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통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어떤 고통들을 당했는지 봅시다. 첫 번째로 형들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당했습니다.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어떻게 했다? 미워했더라. 또 37장 8절이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계속해서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아도 동생이 따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래서 동생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었는데 꿈 이야기를 하니까 이놈이 그럼 우리가 다 너한테 절을 한다는 이야기야? 아니 어머니 아버지도 절을 해 너한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요셉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다는 건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로 꿈을 인해서 당한 고통은 뭐냐면 죽음 일보 직전에까지 다다르는 일이었습니다. 자,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좀 가보거라. 가서 안부를 좀 전하고
상황을 살펴보고 오느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형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요셉이 저만치 보이자 형들이 저놈 꿈꾸는 저놈이 온다. 잘됐다. 이번에 없애버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셉의 꿈을 무산시켜버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했더나 구덩이에 던져놓고 나중에는 이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 노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자기 동생을 팔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이 요셉이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어디로 갔느냐? 보시까 37장 28절입니다. 자, 있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또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노예로 사서 가지고 와서 보디발에게 돈 좀 남겨서 팔았겠죠. 보디발은 사람의 집에 팔았습니다. 보디발이 누구냐면 애굽의 왕을 가리켜서 바로라 그러는데 이 바로의 경호대장입니다. 경호대장. 이 경호대장에게 팔아넘겼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지극히 많이 받던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의 심정이 어땠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속된 말로 주는 대로 먹고 때리는 대로 맞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에게는 아무 자유가 없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게 바로 노예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을 했어요. 그래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깁니다. 비록 노예지만은 가정의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 마나님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갑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 마나님이 요셉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남편 보디발은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에게 대해서 한없이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셉에게 한 가닥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 그 집 이제 감옥에 갇혀서 목사를 하는데 그 요셉이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도 상당한 신임을 얻어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어떤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냐면 왕의 고위 관리들만 가두는 감옥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그 죄수들은 사실은 지난날 애굽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쭉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두 신하가 꿈을 동시에 꾸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을 요셉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슨 꿈인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바로에게 술을 준비를 해서 항상 올려드리는 신하, 술 맡은 관원장이라 그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더니 앞으로 3일 내에 복직이 될 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하에게 특별히 청탁을 했습니다. 뭐라고 청탁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이 우리가 읽기에는 참 쉽지만 요셉이 이 말을 관원장에게 할 때에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잘 되셔서 복직이 되시거든 나가셔서 바로 왕에게, 임금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를 좀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여기 갇힐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이야기한 대로 3일 안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이 됩니다. 복직이 되었어요. 그럴 때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희망이 생겼겠습니까? 그래, 이분이 나갔으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내가 곧 여기서 풀려나겠지. 내가 그렇게 꿈의 해석도 잘 해주었고 그랬으니까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시간이 보내는데 하루가 지나도 아무 소식 없어. 아, 그럼 내일 되겠지. 그 다음 날도 아무 소식 없어. 그 다음 날도 아무 소식 없고 열흘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 아마 배신감이 들었을 것이에요. 배신감이 들었을 것이에요. 정말 참 무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거늘.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복직이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에게 대해서. 요셉, 그놈 사람 같지도 않은 노예인데 뭘 내가 무슨 관심을 두어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지만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마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정말 큰 배신감에 분노가 차올랐을지 모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무산되는 것처럼 보였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꿈의 해석을 해주고 난 다음에 만 2년, 그러니까 365일 2배를 하면 730일이잖아요. 730일이 지나고 나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렸어요. 무엇 때문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너무 희한한 꿈이어서 아무도 제대로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면 임금님, 제가 2년 전에 꿈을 꾸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내가 됐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그놈을 좀 올릴까요? 히브리 사람인데. 그래, 그럼 올려봐라. 그래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요셉에게 임금이 꿈을 이야기를 다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앞으로 이 꿈은 앞으로 7년 동안 대풍이 될 것이라는 꿈이고 바로 이어서 7년 대흉년이 될 꿈입니다. 그러니 풍년이 들었을 때에 흉년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곡식을 많이 저축해 놨다가 나중에 흉년이 들면 그때 조금씩 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까지 하는 걸 듣고 이 바로가 아니 도대체 이렇게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바로 그를 총리로 세웁니다. 총리로 세워요. 총리로 세워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제 풍년이 그 다음에부터 들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대풍이 들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총리로서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많은 곡식들을 저장해 놨습니다. 7년 풍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첫 해는 그럭저럭 어떻게 지내더니 두 번째는 너무너무 이제 고통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어디로 오냐면 총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총리에게 찾아와서 곡식을 좀 팔아주십시오. 그래서 곡식을 팔고. 그런데 그거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 멀리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방에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냐?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 곡식을 사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총리를 만나요. 총리 앞에 왔습니다. 설마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으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근데 거기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립니다. 절을 합니다. 자, 보실까요? 4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요셉 앞에 형들이 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엎드려 6절에 보니까 엎드려 절했다 그러죠. 자, 꿈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부탁했을 때 그것이 들어지지 않아서 시간이 하루 이틀 열흘 20날 한 달, 2달 지나갈 때에는 요셉은 절망 가운데 빠졌지만 만약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일찌감치 요셉을 기억을 하고 나가자마자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요셉을 풀어줬더라면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먼저 감옥에서 풀려나긴 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노예는 일평생 노예거든요. 다시 보디발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노예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집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혹시 옥에서 풀려나가지고 뭐 주랭랑을 치면 안 되나? 그럴 수도 없었던 게 그 감옥이 어디에 있는 감옥이냐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입니다. 갇혀 있는 게. 그러니 뭐 주랭랑도 칠 수도 없고 풀려나서 노예로 가면 구박은 누구한테 당해요? 보디발의 마누라로부터 엄청난 구박을 당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찌감치 그를 술 맡은 거는 기가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 2년 동안이나 새까맣게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용서하고 들으시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때 교회를 열심으로 다니고 있어서 새벽마다 마지막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던 때였습니다. 1년에 한 3번이나 2번 빠졌을까요? 그 정도로 열심히 새벽 기도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가 낫질 않아요. 그래서 군대는 가고 싶었는데 제가 군대를 갈 수가 없었어요. 계력 때문에. 나중에 보충역으로 편입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종신대학에 입학해서 종신대학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낫질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합니다. 종신대학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되질 않아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병 가지고 졸업을 하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할 때, 설교할 때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병 고쳐주십니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 강의를 받다가도 강의실에 강의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빠져나와서 관악산으로, 청계산으로, 또 삼각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올라가서 기도할 때는 주여 믿습니다 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내려와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신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병무청에서 알고 방위 수립 영장이 나와서 내가 가서 병무청에 진단서 제출하면
안 가겠지. 그리고 보건소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진단서 끊어달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못 끊어준대요. 아니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다 나았다 그래요. 아니 제가 9년이나 알았는데 좀 자세히 좀 봐주십시오. 아니 사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메디컬 센터에 와서 다시 정밀 검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느낀 게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 알았어 내가 너한테 약속음을 줄게. 신학교 다 졸업하면 낫게 해주는 약속음이야. 그걸 주시고 나서 신학교 졸업 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으나 그런데 만약에 제가 신학교 다니는 도중에 낫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여러분 저의 형편을 모르시니까 이해 못하시죠. 제가 신학 공부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학비를 준비할 그런 여력이 없어요. 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희한하게 또 저희 송해신학교에 그 입학원서에 학비를 대줄 사람이 누구냐는 걸 쓰는 난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썼습니다. 왜요? 저는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빨리 나왔으면 제가 틀림없이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해서 돈 벌어 가지고 와서 신학한다고 그러고 나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신학 공부하다가 돈 벌어 가지고 와서 공부하겠다고 나간 분들이 제가 졸업할 때까지 안 돌아온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마 제가 빨리 나왔으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목사가 빨리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빨리 나왔더라면 다시 노예로 들어가야 되고 요셉은 더 큰 구박을 당하면서 일생을 마치고 그의 꿈은 완전히 무산되어 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 꿈이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꿈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사람, 친구, 친척이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유익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당장 눈앞에 것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멀리 앞서가시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선민을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그 계획도 역시 하나하나 차질 없이 다 진행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